예,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살고 있는 임원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오늘 특별히 드레스 코드를 마일이 입고 넥타이를 하려고 했는데, 김웅재 형제님과 화해하는 취지에서 커플 셔츠를 입고 그냥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화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박정희 형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제가 마법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법이라는 게 결국 심리적인 위축 혹은 심리적 예속, 종속, 의존성 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조정당하고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어떤 트라우마나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계에서 심리학을 오해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고 싶고 발제보다는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심리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15년 전쯤 옥성호 씨가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옥성호 씨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명세를 따라서 그 사람이 책을 낸 게 기독교계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심리학적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교회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그 책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존중의 원리와 인간 존중을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깔고 있거든요. 베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심리학에 물들어 있고 그것이 문제냐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심리학을 오해하는 게 심리학이 인간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법을 쓰는 게 심리학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경계하고 예의주시하고 조심하라는 게 심리학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문제는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악용하여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흥사가 인간들의 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고 너희들은 죄의 노예야 라고 인간의 연약함과 원죄성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부흥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내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스피치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의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흥사의 아주 오리지널 고전적인 가스라이팅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트렌디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서판교회에 있는 우리들 교회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아주 서판교회 우뚝 선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구가 참 공허하게 나왔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거룩한 결혼이 대비되는 개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취지는 결혼을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나 행복하고 싶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앙적인 대안으로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교회가 주장하는 거룩함이란 아주 상투적이고 표면적이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갈라치게 하는 이분법적이고 교회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상대방을 향한 소비자적인 태도로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라는 인사이트는 교회가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험난하고 지난한 여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과 수용하면서 처참하고 참혹했던 그 생활들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러면서 이 왼수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저 불쌍한 사람. 이라고 두 관계가 나름대로 정립된다면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의 과정이지 거룩이 하나의 목표가 돼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룩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은 이런 표어를 선정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어려움들을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들을 서로 공유하고 예배 시간에 자신이 경험했던 가족 안의 은밀한 문제, 사적인 문제들을 공개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조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집단 가스라이팅의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이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심리적 예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리적 예속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늘 사과하고 있는가? 예, 잘못하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지만 습관적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객관화하고 진정한 이웃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의 미스, 그 다음에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의 또 예로서는 자신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자신감에 결여되면서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납니다. 평소보다 빠른 판단이 안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판단에
기대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자신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을 정당하게 하죠.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했지만 정확한 판단이 안 된다. 그렇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들통날까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변명하게 된다. 그 사람과 완전히 내가 밀착되어 있다는 증거죠. 항상 그 사람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결정되고 있다.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일방주의적 관계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평소 내가 한 말을 되새기고 후회하고 자책한다.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면서 자신감 상실은 자기 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객관화가 불능해지고 인지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기력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가스라이터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의심하기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이나 말이 반복적으로 상처가 되거나 자신을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화하기입니다. 이런 의심을 기반으로 가해자의 폭력,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물질적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문제가 있음을 판단한다. 다음에는 알리기 작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상태를 얘기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확인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각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제3자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습니다. 전문 상담가나 치료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면 가족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 정리를 하는 것을 요구를 받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선의로 나를 가스라이팅 했다. 그래도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심리학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마음의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 부당함,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펼칠 때는 여기에 집중을 시키고 그래도 부모님은 좋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거세를 시키고 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중에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그 두 마음 품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터로부터의 예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등 불균형한 권력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데 부부나 연인, 친구 관계에서도 서서히 불균형한 권력 상황이 구축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평등하고
동등하며 자유로운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나 정도 되니까 너를 받아준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길들이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부족하고 못난 피해자를 자신이 받아주었다는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사람도 받아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착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비난으로 인해 자기 의심을 지속시키고 결국 가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었다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의존 욕구를 충족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피해자, 심지어 가해자도 가스라이팅임을 그런 상황임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예방했으면 좋겠고 또 심리학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나 질문들은 대화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너무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돈 주고 들어야 될 정도의 그 강의인 것 같은데요. 너무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에 관해서 정말 최근 들어 특히 많이 종교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나 한국에 얼마 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여기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왜 그 교회라는 그 특정한 조직 안에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풀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들이 야,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들 하거든요. 뭐 이단 종교에 빠진다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 교회라든지 여타의 그 종교 단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성적인 어떤 폭력들 또는 뭐 착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기가 과연 요즘 그 21세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안타까우면서도 또 때로는 너무 쉽게 저 자신부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저 지경이 되도록 놔두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라는 생각들을, 의문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 교묘하게, 위축과 종속과 억압, 지배, 이런 기제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좋은 임원 형제님의 그 발제를 듣고 혹시 이렇게 함께 또 대화 나눠 보실 분들은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사들 부흥에 쫓아다녔었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그 부흥사가 누구냐면 피종진 목사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엄청 재밌어요. 예. 신도들이 딱 앉으면은 앉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웃게 해요. 그것도 제주죠. 얼마나 웃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작부터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 웃어요. 예. 근데 그 웃는 게 어떻게 웃냐면 자기가 저 낙도 가가지고 전도하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웃음 코드를 알아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 사람 웃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기 나환자촌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 겁을 먹었다. 자기도 옮기면 어떡하나. 끓인 음식을 주면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 끓인 음식만 먹었다. 뭐 저기 미역국만 먹었다. 우리 목사님 미역국 좋아하니까 계속 밥을 계속 미역국 주더라. 그래서 미역국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앉은 딱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웃게 만드는 웃게. 피정진 목사가 그렇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글리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사례를 교회, 신천지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한 거고, 아까 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적 예속, 그 얘기인데 그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심리적 예속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얘기하는 보스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과연 교회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이 국민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랬잖아요. 늘 경제 위기다. 허리띠 졸라매고 근면성실, 자조협동, 스마일 정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양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무슨 윤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유명 정치인의 딸이죠. 이 양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제가 뭐 단체에서 얘기해 이혼은 최고의 아동학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결혼 초기에 그래서 난 죽어도 이제 이혼하면 안 되겠지. 그 양반 이혼했거든요. 그 쉬쉬쉬 숨기고 있는 양반이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한다. 계급 질서에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것, 깨어있는 시민정신, 촛불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을 꼭 교회 안, 종교단체 안이 아니라 밖으로도 넓혀서 눈을 좀 시야를 넓혀보자.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권력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다음에 우리 박정섭 자매님 신청하셨고요. 순서가 그 다음에 박정섭 자매님의 오빠이신 박정희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선배님 박 선배님 이런 순서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빠가 되셨네. 우리 박정희 군이 기분 나쁘시겠어. 저는 기분 좋거든요.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구나.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 가스라이팅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관계가 끊어진 적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점점 세월이 가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과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약간 움츠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좀 꼰대스러운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그 말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아, 이거, 나이 어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내가 서둘러서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급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막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더 줄이게 되더라고요. 좀 나이 어린 사람 집단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나는 지금 이제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 임원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가스라이팅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왕따 당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자꾸 내 주장만 하고 꼰대스러운 얘기, 옛날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좀 같이 어울리고 싶고 같이 인정받고 싶고 있는 그런 욕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배려와 그 가스라이팅의 그 관계, 그의 경계의 모호함, 이런 것이 어떤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먼저 박정희 형제님 발언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원 형제님이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섭 자매님께서 배려와 가스라이팅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 그거 정말 중요한 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스라이팅에 지금 수긍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박정섭 자매님이 말씀하신 걸 극단화시켰을 때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피해자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그 가해자로부터의 수용받지 못할까봐, 가해자로부터 비난받을까봐, 가해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배려가 지나쳐서 그것이 위축이 되고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가스라이팅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박정수 자매님이 우리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적당히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고 거기에 노출되기 쉽죠. 그러니까 아들러가 그런 얘기 했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저 말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너희들의 문제고 나는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겠다. 이게 아들러가 최근에 발표한 베스트셀러가 된 미움받을 용기에서 말했던 대목입니다. 박동수 자매님 아주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이시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정희 형제님 발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꾸 저를 저 박정섭 자매님의 오빠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 쌍둥이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 액면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액면가는 참 좀 죄송합니다. 쌍둥이셨군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휴먼 라이브러리 버전 2로 진화했잖아요. 그리고서는 회원 코너 첫 시간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파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로 이거 외부 강사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회원 코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가스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오늘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오늘 이제 정확히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스라이팅의 그 어원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1930몇 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잉그리트 버그만 그 스웨덴 출신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나왔던 그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교묘하게 이 사람을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잉그리드 버그만을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나는 정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비롯돼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영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용어로 활용된다는 게.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또 옛날 기억도 되살려 보면은 정말로 교회 이런 종교 집단 내의 가스라이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그 정말로 흔히 듣는 얘기가 상처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인데 나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은 안 보이고 상처받은 사람만 많은가? 그런 의심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주는 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옛날에 보면은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존감이 약하게 된 데에는 그런 조직적인 가스라이팅, 오랜 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런 이제 밖에서부터의 그 권위가 나한테 지시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은 인도하고 하는 건 말고 내가 어떤 리소스를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없으면은 스스로 종속되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되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기제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참, 예, 무거운 또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늘 돌아봐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박선배 형제님. 예. 오늘 담화 부분하고 주제하고도 가스라이팅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으려면 A라는 어떤 주장을 한 사람하고 동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을 굳이 그대로 따라야만이 되는데 따라가는 자체가 이 다른 아까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 객관화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사람은 그 반나절 치료하고 집에 갈 수가 있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치료받고 집에 갔다 해요.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지금도 치료를 못 받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이 주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보석 목사 사건이라고 있어요. 보석 목사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기 친자녀 3명을 7일 동안 밥도 안 주고 매를 때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40의 가만 한 매를 때렸어요. 40의 가만 하나, 즉 39대를 때렸죠. 이 말 들어보면 어디서 이제 풍기 냄새 나죠. 40의 가만 한 매를 맞았다라는 말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걸 해서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목회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조정한 사람이 또 장씨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애가 낫고 뭐 감기 들렸으면 낫고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궁금한 것은 자, 성서에서의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문자주의와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오늘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 위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이게 세워주질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문자주의와 가스라이팅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갖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 예. 아까 최유한 형제님하고 부선배 형제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작은 집단이 아니라 국가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나 신념체계나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어떤 문화, 유교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가스라이팅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인간에게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가스라이팅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나쁘게만 바라보진 않아요. 그 아담의 그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인류가 탄생했고 문명이 발전했고 과학이 발전했고 우리의 의식과 문화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 교회에 국한된 아닌 거의 모든 집단의 생리는 자기 존재의 확대와 재생산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개별적인 주체, 인격, 자유인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구조와 집단을 떠받치는 하부 구조로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잘 나가고 발전하는 집단들을 보면은 약간은 다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스라이팅이 기본 매개로 작동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메커니즘이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득권들의 담합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가스라이팅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묵과하고 모른 척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집단의 질서인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이든 직장이든 대기업이든 회사든. SPC 사건도 보면은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오너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중간 관리자들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분노와 징후에 공감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제일 먼저 살피는 건 그 대표의 심사예요. 윤핵관들이 윤석열의 심사를 살피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회장의 심사를 살펴서 일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장황했네요. 예. 아주 좋은 질문하고 아주 적절하고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키셨던데. 예. 예. 그 이번 주 박정희 박사님 하셨던 담화 내용 지난주 것도 보면 우리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많이 좋으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박정희 교수님이 얘기하신 담화 내용이 이란의 시잡에 관한 인권행은 분노하는데 퀘벡주의 어떤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도 더블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인한테 하는 가스라이팅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스라이팅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정영일 목사님도 목회를 해보셨고 김웅재 예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민교회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라이팅 문제도 제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아주 아픈 곳을 또 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시고, 아픈 곳을 한번 더 이렇게 소금을 그냥 확 쳐주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동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실, 유문 형제님,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성수 형제님께서 예, 먼저 발언을 해 주시고, 예. 예, 저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 제가 JMS라고 아시죠? JMS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거기서 JMS는 군번이 있어요. 정명석이가 1번이고, 그런데 거기서 100번 이내의 사람들, 그러니까 JMS에서 10년, 막 15년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하여튼 거의 핵심에 가까웠던 분들이 나와서 나중에 목사도 되고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멘토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신흥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언급하는 부분에는 많은 오해와 심지어는 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은 기성교회도 사실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안 되고 그런 그 조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특히 사악한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아주 고도로 발달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은 이제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건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까 조금 아까 누가 물어봤죠? 우리 박 선배님이 물어본 것처럼 성서의 해석, 응? 이런 거, 문자주의 이런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완결성이에요.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구조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 그래서 가장 신앙에서 위험한 것이 자기 완결성입니다. 질문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돼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진리라는 게 그런 거니,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인데, 질문이 없이 자기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이 안에 들어가면 도리가 없어요. 문선명이든 뭐 정명석이든 또 이만이든 그 틀에 빠지면, 그 올무에 빠지면 방법이 없죠.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입니다. 예, 아주 좋은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오늘 주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토론 내용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또 폭이 넓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럼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공식적인